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회에 대한 어떤 확진자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들이 참 많고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삶의 패턴이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이 되었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활들이 참 많이 위협받고 있지만 참 좋은 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감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손을 씻으셔가지고 너무 방역들을 잘 하시고 손소독을 늘 하시고 마스크를 늘 쓰시고 다니시니까 그런 감기 환자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이 좀 바뀐 것도 있었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된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요즘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소모임,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이제 저도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들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해낸 것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올리고 서로 말씀 연구하는 걸 좀 나누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한 2달 정도 제가 저희 후배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냥 야고보서를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성경을 하나 뽑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야고보서를 뽑았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한 5장 정도 연구를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맞이한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 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쓴 글을 보니까 언제쯤 이렇게 썼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2가지 관점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함이 뭐로 있었냐면 이거 지금 이 저작에 대한 연대를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주 45년경으로 보기도 하고 60년경으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곡물이 없는 시대가 45년과 60년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어떤 시대든 간에 사회적인 혼란함들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12지파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얘기하면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흩어졌다는 얘기는 이 박해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로 흩어진 성도들한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성경이 야고보서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태가 좀 잦아진 것 같은데 다시 확산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들이 막 조정당하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좀 원활한지 모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런 신앙적인 위축감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또 하나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굶주림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꼬리가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어떤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사회로까지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때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믿음이 뭔가? 이때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좀 쭉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만약 말씀을 전한다면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곤고한 시대를 만나면 보통 여러분 긍정의 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 될 겁니다. 때가 지나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뭐 하라 그래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안이 없는 혼란함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삶에 대한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쌓여집니다. 신앙에 대한 위기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은혜 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첫 서두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여겨라. 완전히 반전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당하다는 표현은요, 빠지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시험은 내가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12절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여기 나오는 2절의 시험은 내가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닌데 빠져간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나거든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거든요. 이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3절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만들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철소에서 막 이렇게 큰 철덩이가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금덩이가 되어서 재련을 하잖아요. 계속 깎고 여러분 재련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뭡니까?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는 뭐냐 하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참 이 인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저기 앞에서 파도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파도와 같은 위험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두 발을 딱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 근데 그 인내라는 단어 뒤에는 누가 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여러분 파도가 오는데 무너지겠습니까? 내 두 발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니까 어떤 파도가 와도 내가 두 다리 딱 서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파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해라. 파도가 와라, 시험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나는 인내로 이루겠다. 왜? 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 인내로 내가 온전해진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 인내가 처음에는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3절에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가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자, 결국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련을 맞이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맞이하는 삶의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위기,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 왜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른 곳에 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가 해외에 가든지 또 다른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익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고향 교회가 아닌 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떻는지, 또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있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성도들은 어떤 분인지, 뭐 혹시 잘못하면 이단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가야 됩니까? 특히 타국에 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곳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눈 씻고 막 찾아봐야 십자가 하나 두 개 찾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영어로 쓰여져 있고 그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가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가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가 그 나라 교회를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키겠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왜? 그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온전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입학시험 칠 때, 기말고사 칠 때, 뭐 어느 교회에 들어가길 때, 원서 낼 때 얼마나 많은 구절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지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굉장히 처절한 지혜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니, 좀 하나님 평안 주실 겁니다, 승리 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인내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왜?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겁니까? 세상에 뭐 입시 시험 치고 기말고사 잘 치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다가온 이 시련, 박해, 신앙적인 위기,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내 상황들,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에서 너희들의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구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피해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9절부터 11절까지 낮은 형제는 부한 자는 이 표시가 나와요. 이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자, 관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내가 낮은 형제다 이 말은요 궁핍한 형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궁핍할 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부한 자라고 하면 나의 낮아짐을 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궁핍해질 것, 쇠잔해질 것, 돈이 없어질 것, 날아갈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부한 자가 되든지 여러분 또한 궁핍한 자가 되든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이 시련을 통해서 뭘 주실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매일 아침 새벽을 여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최근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항암 수술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항암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분이 암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설교를 새벽마다 올리세요. 지금 이제 300편이 넘었는데요. 그분 최근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삶의 환경들이 지배를 당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제 귀를 솔깃하게 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야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프로야구에 관중이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쳐도 박수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벤치에서 뭐 홈런이다 박수 치고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야구장을 많이 가본 사람인데 야구장 가면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 하나를 쳐도 사람들이 박수 친다. 번트 하나 잘 돼도 박수 친다. 스트라이크 하나 잘 던져도 박수를 친다. 작은 일에도 막 박수를 치면 그 선수들이 막 기가 사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요. 9회 말까지 좀 점수를 미리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0대0, 0대0, 0대0 하다 9회 말에 딱 한 점 내고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졸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수한테 막 박수 치고 싶은 거죠. 이제 관중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한번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게 뭐냐? 기죽지 않는 거라는, 기죽지 않는 거. 아니 어려울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힘든 거고 몸이 아프면 힘든 거고, 그런데 그때 기죽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교회 갔으니까 확진자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지금 두렵고 나는 걸릴까 봐 막 걱정도, 이게 아니라 그때에 저는 뭐 이거 여러분 다 어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이 코로나 내가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기죽지 않은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배당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죽지 않고, 험한 파도야 다가와라,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아 다가와라,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제가 말씀 빌레몬서 녹음한 성경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예배 설교 마치고 이제 시상을 할 건데요. 20가정이었어요. 20가정.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한 장 녹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다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또 어떤 가정은요, 빌레몬서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를 하신 거예요. 4장이나 한 거예요. 4장이나. 제가 더 감사하다 그래요. 더 감사하다. 왜냐? 한 장 해야 될 거 4장 했으니까 4배나 한 거예요. 그 집에는 애들도 있는데 추측하지 마세요. 누군지.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거 아이들 막 마음을 돌려서 시간 맞춰가지고 한 장만 하면 되는데 4장씩이나 하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마음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삶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여러분 기죽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온전함에 이루려면 소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시험을, 여기서 시험은요, 앞에 2절에 나왔던 시험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근데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동이라는 단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넘어가려고 하는 충동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물고. 그러니까 시험을 참았으니까 그 참은 것에 대한 결과가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견디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예요.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유혹한다,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를 해서 아주 나쁜 하나님이 악한 충동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준 거다, 자기가 유혹당해가지고 넘어져 놓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할 때 이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낚시 아시죠? 낚시하면 여러분 참돔이나 이런 거 잡으려면 여러분 큰 바위 밑에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낚싯줄에 이 고기가, 물고기가 딱 걸린 이 표정이 이끌려라는 단어. 무슨 말입니까? 은신처에 딱 숨어있는 물고기를 낚싯줄이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고기가 저거 먹어야지 하다가 탁 잡는 순간에 걸려 올라오는 뜻이 이끌려, 이런 뜻이라. 그럼 뭐에 이끌린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신데, 하나님 나 버리셨대,
하나님 나 시험하신데,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참 믿음의 온전함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함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다 위로부터. 이 위로부터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폭포수가 위에서 내 아래로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조금씩 쫄쫄쫄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이 폭포수와 같이 위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실 분이시다. 흩어진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돕니까? 그림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림자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인내로 기쁘게 여기며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약속을 하실 하나님, 그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성도들이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은 온전함,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 지금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궁핍함과 공고함과 연약함과 헐벗음과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현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화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함의 삶,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파도와 험한 고통과 여러분의 갈증과 생활의 궁핍함 속에서도 두 다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이 내 뒤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를 온전하게 세울 이 시련을 여러분 잘 돌파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